1, 2 여성교회 회원들 특성 있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0절로 45절 말씀, 20절로 45절 말씀 중에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거울과 경계로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앞사람 수레바퀴가 벗겨진 것을 보고 뒤를 따라가던 사람이 자기의 것을 고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내여인 즉슨 옛날 수레바퀴는요, 오늘날과 달리
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땅에 닿는 부분, 즉 잘 닳게 되는 부분만 철판으로 씌웠던 것이죠. 그런데 가끔 그 씌워 놓았던 철판이 벗겨져서 떨어질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고치지 않으면 그 바퀴는 다 닳게 되어서 곧 못 쓰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가는 사람의 수레바퀴가 그처럼 망가져 가는 모양을 보게 되면 혹시 내 것은 괜찮은가? 자기 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이 수레바퀴를 살펴보게 되고 고칠 것이 있으면 미리 고쳐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이 교훈을 참으로 재미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어디 앞에 사람의 이 수레바퀴뿐이겠습니까?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시행착오는 바로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두 항상 경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바로 그와 똑같은 경우를 가리켜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본보기가 됐다. 그리고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들에게 라고 말씀하는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그 악행과 그 받은 징벌을 앞에 몇 절들을 통해서 열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기록하기를 이런 일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유는 우리와 같은 유대 사람들에게 거울과 경계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시행착오를 뻔히 지켜보면서도 후대의 신자들은 그와 똑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어떤 사람이 자기 앞 사람의 수레바퀴가 벗겨진 것을 보고서도 내 것은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것을 고칠 생각조차 할 줄 모르는 실로 더욱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벗겨진 수레바퀴를 교훈으로 삼아서 오늘날의 우리가 절대로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점을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그 고질적인 악습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수레바퀴는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죽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함께 되새겨보면서 이 시간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들의 거울과 경계로 삼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세 가지 대제를 얘기할 텐데 그것을 잘 메모해 두십시오. 우리 학생부 우리 성경 공부 타임 시간에 다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평소에 원망하는 악습을 버려야만 합니다. 일상사에 평상시에 막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 악습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레바퀴를 보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대표적인 사실인 것이죠. 좀 깁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0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열정탐꾼의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완전히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우리 세웁시다. 그리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곧 그 백성들을 다 전염병으로 멸하겠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때 모세는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기록된 13절로 19절에 나타난 이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말대로 사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라고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유리하다가 죽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멸하실 것은 내가 하지 않겠으나 광야 40년 동안 돌다가 다 죽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하나님의 증거를 피할 길이 없는 그 정도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한도가 계속 차서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나를 원망한 것이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너희의 죄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나를 원망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던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27절에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 이렇게
네 번이나, 이 한 절 동안에 네 번이나 이 원망이라는 말을 지금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2절에 보시면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기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른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서 저질렀던 가장 대표적인 죄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면서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살펴보면요, 약 10번에 걸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위급함을 당했을 때 또 불평했습니다. 아니 왜 굳이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 홍해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또 마라의 쓴물을 대하게 됐을 때 아니 물을 줄 것이면 그냥 줄 것이지 왜 쓴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하며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불평합니다. 여행길에서 피곤하면 또 불평을 합니다. 그들의 평상시에 무슨 일만 닥치면 반사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왔던 그 원망의 말들을 다 듣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좋은 말만 듣고 안 좋은 말은 안 듣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알고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대놓고 직접적으로 원망했던 그런 말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원망은 대부분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토해냈던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자기 집 앞에서 막 울면서 막 했던 부분들, 아니면 자기네들 장막 안에서 저희들끼리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불평했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원망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혼자서 내뱉은 그런 불평이라든지, 이 가족과 친구들과 모여 앉은 그 자리에서 나는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모세와 아론 앞에서 터뜨린 원망이었든지 간에 그 모든 말을 바로 우리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로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란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광야 모든 이 시간들을 다 함께함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한 광야 생활에 대하여서 그 어떤 일이든지 원망을 가진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던 그 원망하는 버릇들, 그들 스스로는 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원망의 악습들, 끝내는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죄로 직결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처럼 비극적인 파국을 맞이하게 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항상 불평, 불만하는 버릇, 이것을 우리 신자들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얻게 된 그 중생의 삶을 사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의 이 삶에서 뭐 조금 짜증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조금 힘든 일이 생겨났다고 해서 이렇게 원망을 막 함부로 내뱉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자가 살아가는 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날마다 일용할 만나로 먹여주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이고 죽겠다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못 살겠다라는 말들을 함부로 사용하는, 너무 쉽게 사용하는 그런 악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정말 그런가 잘 따져보면 결코 죽고 살고까지 할 문제는 아닌데도 툭하면 그저 못 살겠다, 죽겠다 라는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죽겠어요.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1,000만 원 받던 월급이 8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제 골프도 못 치고요. 화장품도 못 사고요.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시군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지요. 다 자기의 어떤 수준에 있어서 조금 안 좋아지면 다 죽겠다 그럽니다. 1억 받던 사람이 8천만 원 받으면 죽겠다 그러고요. 다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자기가 뭘 하던 거를 좀 못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먹을 것을 어떻게 먹느냐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그런다면 좀 이해라도 좀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결코 아닌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말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커가면서도 맨날 울고 보채기만 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혹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날마다 그런 꼴로 보이고 있는지는 않는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을 두고 걸핏하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우리 자신에게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빨리 버려야 할 악습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녀를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도 훨씬 더 귀히 여기시고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죄, 바로 그 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원망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끝내 망하고 말았던 사실을 오늘날의 우리들은 거울과 경종으로 삼고 항상 원망이 아닌 감사와 소망만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 생활에서 천국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은 버려야 할 고질병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 소망을 갖지 못한다? 그냥 교제만 좋고 그냥 다른 어떤 이 목적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아니고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행진 중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소망은 바로 이 가나안이었지만 그들은 바로 그 가장 중대한 소망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1절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점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어떤 불신의 생각을 가졌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이 자기의 유아들 누굽니까? 즉 자기의 자녀들이 사로잡히게 될 땅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좀 어려움이 생기니까 저 가나안 땅은 우리 자녀들이 사로잡히게 될 땅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면 자기 자녀들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이 교회 중심, 이 말씀 중심으로 키우면 이 자녀 교육에 큰 손해가 날 것처럼 여기는 것과 이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학교 공부에 큰 지장이 생겨서 나중에 좋은 대학 못 간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다른 과외 활동이나 사람 사귀는 것도 뒤떨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단정을 짓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앞장서서 뜯어말리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유아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부모들은 그러다가 사로잡히는 거 아니야? 사로잡히겠는데? 이렇게 난리를 치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천당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 줄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부모가 되었던 것은 바로 31절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 자신이 그 가나안 땅을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이 가나안 땅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하고 광야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진행해 온 최종 목표는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야 말겠다는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점령해야 할 곳임을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쉽게 생각했다가 좀 어려움이 생기니까 마음이 싹 바뀐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은 오히려 싫어하는 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좋은 천당의 약속을 받고서도 이 땅의 신앙생활에서 약간의 고난이 따른다고 해서 꽤 마음이 쉽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땅의 교회 생활에 약간의 충성이 요구된다고 해서 바뀐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담 없이 교회 나올 때는 좋았는데 이런 좀 봉사 좀 해야 된다. 교사 좀 하십시오. 교회의 어떤 부흥과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오늘 이번 어떤 목적 헌금을 좀 합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예전에 중국에서 교회를 할 때도 정말 예배를 잘 나오시는 거예요. 남자분이셨는데 잘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법대로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 서리 집사를 내년에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하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얼굴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실수했나? 부담을 줘서 안 나오시는 건가?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던 저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요즘에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신앙인들이 뭐 조금만 부담이 되면 뭐 이렇게 교회를 떠나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천당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에 이 발뿌리가 걸려 그것 때문에 그만 천당 구원받고자 하는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사람은 마치 천당까지 싫어진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가나안 땅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술 더 떠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에 반복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땅을 악평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열 정탐꾼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네들만 가나안을 싫어하게 만든 싫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만 싫어하고 나만 그냥 불평하고 그냥 끝나면 뭐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긴 한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백성들 앞에서 그 땅에 대해서 온갖 나쁜 소리를 다 늘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 가나안의 소망을 잃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 가끔 내가 왜 교회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는가, 뭐 이런 제목의 책까지 쓰는 사람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수밖에 없는 이유,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지 뭐 그 책까지 쓰고서 그러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연해 보이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문제는 그런 사람 본인 자신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과 천당의 소망을 분명히 가져보지 못한 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되었지만 천당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처럼 자기만 신앙에서 파산할 뿐만 아니라 남까지 신앙에서 파산하게 만드는, 잃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광야교회의 일원이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가지지 못했던 자들은 결국 이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 심령의 천당 구원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가지지 못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고질적인 문제인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고질병을 고치지 못하면 내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시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원을 데려가는 것은 뭐 학교 데려가는 것은 어떻게든 전쟁을 치러서라도 데려다 놓는데 교회 가는 데 있어서는 뭐 아이가 뭔 일이 있고 뭐 깨지 못하고 뭐 가기 싫어하고 하면 끌지 못하고 그냥 그래 뭐 네 맘대로 해라, 나는 내 신앙 지킨다,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고질병을 고치지 못하면 약간 힘들다 싶으면 그냥 신앙생활 그 자체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 고질병을 고치지 못하면 나중에는 오히려 교회와 하나님을 거슬러 이 악평하는 자까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레바퀴가 우리에게 뚜렷하게 경고해 주는 두 번째 사실임을 깨닫고 그러한 영적 고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신앙생활을 자기 판단에 따라 하는 것 역시도 고쳐야 할 악습입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나의 판단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고쳐야 될 악습이다 라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딴에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울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범죄했다고 시인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꽤나 보면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와서 가나안 땅을 또 쳐들어가겠다고 나선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고 하라면 안 하고 하는 그런 청개구리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결단코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 땅인데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라고 그야말로 뒷북을 정말 제대로 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멋대로 가나안을 향해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역시 크게 패하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한다고는 했지만 그 회개의 방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했던 것입니다. 아니 회개한다면서 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또 한 번 더 거역하고 또 한 가지 죄를 더 첨가하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한다고 말하는 순간까지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권면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 네, 알겠습니다. 말은 막 이렇게 수긍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행동은 전혀 안 따라주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네는 내 귀를 틀어막고 그냥 네라고 하면 이제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그 간섭하는 거를 어떻게든 떼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네네네 이런다 이거죠. 나는 안 바뀐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도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다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듣게 됩니다. 내가 염치가 없지요. 이러죠. 하지만 이런 말은 예배 생활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직분자를 맡았는데 교사를 했는데 찬양대를 했는데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렇게 못하느니 올해는 아예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말들도 역시 자기 딴에는 상당히 겸손하고 맞는 말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제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한 번 더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예 말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그 방법을 내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정말이지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망한 것을 보면서도 그 뒤에서 똑같이 수레바퀴를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성막 제조법을 받아서 성막까지 세웠던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큼 다 받았다 이거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처럼 치명적인 이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내 깨닫고 고치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멸망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쫓았으며 유일하게 그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광야 40년 도는 동안 그 1세대들을 다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이상의 세대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20세 이후에 태어난 그 전에 이 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꼭 고쳐야 할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누리고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매일의 생활 속에서 사사건건 원망하는 버릇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악습은 사사건건 감사드릴 줄 아는 그런 복된 마음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 생활을 남들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유달리 쉽게 시험받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천당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천당 구원의 그 신앙을 간직해야 시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면 뭐 다 시험받고 다 흔들리고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 천당을 소망하며 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직도 신앙생활을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대로 하고 있는 유아 독존의 고질병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과 행실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뿐임을 가능한 빨리 겸손하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 거울과 경종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가운데 끝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그 인도함을 받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시는 이 공동체에서의 이런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정말 나에게 원망하는 버릇이 계속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원망하는 그 병을 자꾸만 정가시키고 있지 않는지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쉽게 이 교회 안에서 시험받고 막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 내 판단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자꾸만 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만 아웃사이더의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 암과 같은 그러한 이 병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뭔 일만 생기면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이 갈대와 같아서 좋을 때는 좋아하다가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횟가닥 넘어가 버립니다. 아버지 눈이 뒤집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먼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다른 많은 요소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외부적인 문제, 내가 인간적인 문제로 자꾸만 흔들리고 시험을 받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정말 그 구원관이, 신앙이 제대로 되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안 될 때 자꾸만 외부적인 모습으로 문제가 표출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망을 하고 악평을 하고 내 생각만을 주장하고 내가 맞으니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만 맞을 수가 있느냐,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 지옥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님, 사람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맞춰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춰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 우리 앞에 있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나게 되는지 꼭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먼저 된 신앙의 선배들의 잘못된 점과 잘한 부분들을 본으로 삼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더욱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의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